가을에는 이렇게 또 이런 고백의 찬양들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오늘도 아마 삶의 치열한 현장 속에서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또 외로움과 고독 속에서 또 육신의 아픔과 또 마음의 아픔 가운데서 참 힘들게 버티고 오신 분들도 여기 계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양 가운데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님의 그 보혈로 씻겨주시고 정결케 해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도 우리는 주님 앞에 다시 서게 되었습니다. 그 은혜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가을이 참 좋습니다. 가을은 흔히들 누구의 계절이라고 합니까? 누구의 계절입니까? 남자의 계절입니까? 가을은 예수의 계절입니다. 앞으로 예수의 계절이라 하십시오. 예수 향기가 날려야 됩니다. 깊어가는 이 가을 속에 많은 분들이 이제 가을 하면 떠올려지는 것이 결실, 열매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울러 우리는 감사입니다. 감사. 하나님께서 이 한 해 동안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신 것이 얼마나 크셨는가. 때로는 손해보는 것 같고, 때로는 아픈 것 같고, 많은 것을 잃어버린 것 같은데, 돌아서서 생각해 보니 오히려 더 큰 것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이 순간 숨을 쉬고 이 자리에, 예배 자리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르겠습니다. 늘 주님께 감사하며 이 영적으로도 깊이를 더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속죄제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번제, 그리고 소제, 그리고 하목제,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 세 가지 제사는 자원제입니다. 그러니까 자원에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번제, 소제, 또 하목제, 하나님께 대한 헌신과 또 충성, 그리고 감사, 여러 가지 의미로 하나님께 드리는, 기꺼이 내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자원제의 의미가 강합니다. 물론 번제 안에도 하나님께 헌신의 의미도 들어있고 또 속죄의 의미도 들어있습니다. 그러면 번제에 나오는 이 속죄의 의미와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이 속죄제의 의미는 어떠한가? 내용은 똑같습니다. 하지만은 그 범주로 따지고 본다면은 오늘 살펴보게 될 이 속죄제가 더 엄밀히 말하면 더 정확하고 더 구체적인 내용들이 들어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우리들은 다 죄인이죠.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을 한다 하더라도 그 헌신은 의미 없는 헌신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속죄함을 받고 하나님께 헌신을 해야 된다는 의미에서 번제를 먼저 드리는 겁니다. 우리의 헌신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씻음을 받은 자들이 드리는 헌신과 성김과 봉사가 의미 있는 것이지, 그 예수의 피가 들어가 있지 않는 헌신은 세상에서 말하는 자신의 힘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열정밖에 되지 않습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그 십자가의 피로 씻음 받은 사람들, 대속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가고 드리는 헌신을 하나님께서는 기쁘게 받으시는 것이지, 우리가 이러해야 된다 하는 그 율법적 의미로 주님께 나아간다고 해서 그것이 제대로 된 의미의 번제는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것은 감사제로 드리는 우리 하목제나 또는 소제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것의 의미, 그 앞에는 속죄의 의미가 들어있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없이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 이 속죄제에 대한 의미를 잘 살펴보면은 우리의 예배나 우리 성도들의 삶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놓치고 있었던 것을 제대로 좀 깨달을 수 있는 귀한 축복의 시간이 되지 않을까 생각되어집니다. 이 속죄제를 먼저 시작하기 전에 1절과 2절 말씀을 먼저 우리가 한번 보려고 합니다. 4장 1절과 2절 말씀에 먼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부르시고 모세에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무엇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시려고 하는 겁니까? 이 속죄제에 대해서 말씀하시려고 하는 겁니다. 이 죄를 범한 인간들, 이 죄라는 것은 원죄와 또 자범죄가 있습니다. 원래의 뜻은 헬라어로는 하마르티아, 관역에서 벗어나다.
하나님의 뜻하신 바에서 벗어나면은 그것은 다 죄가 되는 것입니다. 엇비슷하거나 또는 약간 좀 관계에서 떨어졌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나면 그것은 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들은 원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씨가를 따먹은 이후로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 버렸죠. 그래서 그 원죄가 계속해서 유전되어져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인은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서도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의인은 하나도 없다고 했습니다. 율법으로는 우리가 의에 이를 수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모든 사람들은 오늘 나오는 이 레위기서에 있는 율법을 다 지킨다 하더라도 우리는 의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이미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죄를 지은 인간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의는 하나도 없다고 합니다. 이 레위기서의 의미는 성결이죠. 정결함. 하나님의 자녀다운 그 백성들의 성결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의미를 율법적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나는 구원받기 위해서 열심히 봉사하고 헌금을 드리고 이렇게 예배를 드린다. 그것은 맞지 않는 표현입니다. 구원을 받기 위해서 봉사하고 섬기고 예배 드리는 것의 의미가 아니라 이미 창세전에 만세전에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 하나님의 은혜의 사슬로 묶여진 자들이, 예수의 피로 씻음 받은 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우리의 의로, 우리의 힘으로 이 자리에 나와서 성도가 되었다 생각하면 그것은 율법주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자력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도무지 우리의 방법으로는 구원에 이룰 수 없다는 것을 이 레위기서를 통해서 배워가면서 살펴보면서 나는 어떻게 하나도 나는 이것을 지킬 수 없구나. 레위기서를 살펴보면 그런 것을 많이 느끼게 됩니다. 이것을 어떻게 다 지키고 살아가나. 그러니 죄인된 우리가 이 율법을 지킬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선명하게 깨닫게 되는 것이 레위기서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러니 그 은혜가 크다는 겁니다. 이 율법을 우리는 다 지킬 수 없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율법을 다 지켜야지 의인이 되고 하나님께 나간다면은 아무도 나갈 수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의 죄인된 모습이지만은 의인으로 인정해 주셔서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 은혜주의입니다. 은혜주의. 이 공로주의나 율법주의로 빠져버리면은 철저히 인간적인 교회가 되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나의 힘으로는 도무지 구원에 이룰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들은 날마다 그 대속의 은혜에 감격하며 십자가를 바라보고 날마다 자신을 죽여가는 겁니다. 주님, 내 힘으로는 도무지 될 수 없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구원에 이르렀습니다. 모든 것이 감사합니다. 그저 감사합니다. 내가 잘해서 되어진 것이 아니라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어떻게 불만 불평을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에 이른 우리들은 이 율법으로는 구원에 이를 수가 없어요. 여기에 보니까 이 속죄의 방법들, 구원을 받는 방법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해 주신 대로 되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생각으로는 우리의 죄를 이 정도 수준이면 되지 않느냐, 소 한 마리 잡아가지고 그냥 제사 지내면은 우리의 죄가 다 사해지는 것 아니냐, 우리는 착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있고 하나님의 기준이 있다는 겁니다. 결국은 이 레위기서의 마지막이 무엇이 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귀결되어야 됩니다. 결국은 이 율법들, 613가지의 이 조항들, 그리고 거기서 파생되어진 수만 가지의 그 율법으로는 도저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으니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때에 짜잔,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난 겁니다. 신약에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그 모든 것을 이루신 분, 예수님을 우리는 통해서 구원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이 레위기서를 알아야지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부터 열심히 해가지고 613가지의 조항 다 외울 수 있겠습니까?
다 외워가지고 열심히 지켜갈 수 있겠습니까? 정말 여러분들이 그것을 다 지킬 수 있겠습니까? 다 못 지킵니다. 율법 중에 하나라도 어기면은 다 어긴 것이 되는 겁니다. 구원의 방법, 그것은 하나님의 방법이어야만 합니다. 그 구원의 방법은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의 피밖에 없다는 겁니다. 또 오늘 2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릅니다. 하나님이 직접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면 되는데 왜 굳이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라 하셨는가?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을 세웁니다. 이 모세라는 사람을 세웠죠.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그 회중들에게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합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이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한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지금 이 순간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지금 변기랑 목사라는 인간을 통해서 대언하신다. 그렇게 받아들여야 돼요. 인간의 어떤 의도적인 목적이나 감정이나 판단에 따라서 설교를 한다면은 그 자체가 잘못되어진 겁니다. 말씀 그대로 전하는 것이 제일 좋은 설교입니다. 그럼 말씀에 어떻게 되어 있는가? 그 죄에 대해서 지적하면 죄에 대해서, 은혜에 대해서 말씀하면 은혜에 대해서, 그리고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면 사랑에 대해서, 그리고 화평에 대해서 말씀하면 화평에 대해서, 그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면 그 말씀 그대로 구원에 대해서 말씀해야 됩니다. 그 성경 본문에 없는 이야기들을 하면 안 되겠죠. 그러니 오늘 여러분들은 오늘 말씀을 잘 보십시오. 결국은 이 말씀에서 우리가 생명의 진리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 속죄제에 대한 부분을 다루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마지막에 등장해야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시면은 그동안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들어왔던 내용과 이렇게 겹쳐서 생각해 보면은 연결되는 부분이 참 많구나. 그래서 구약을 볼 때에는 신약을 볼 때에는 구약과 연결해서 봐야 된다. 그것을 또 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속죄제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 속죄제는 하나님께 지은 죄를 속죄하려고 드리는 제사입니다. 내 죄 대신 제물의 피를 흘리게 하여서 내 죄를 전가시키는 겁니다. 수송아지나 염소나 양이나 이들에게 마치 번제를 드릴 때와 똑같습니다. 그 죄를 지은 사람이 그 제물을 가지고 와가지고는 안수 기도를 합니다. 얘야, 내가 너에게 나의 모든 죄를 다 맡긴다. 내 대신 죽어다오. 해가지고 이렇게 안수하면은 이때부터는 이제 이 짐승은 누가 잡습니까? 1번 제사장, 2번 그 당사자. 누가 잡습니까? 예, 그 당사자가 잡습니다. 제사장이 잡아주는 거 아닙니다. 죄를 지은 그 사람이 직접 그 수송아지를 잡습니다. 수송아지가 요만합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크지 않습니까? 그것을 칼을 들고 이제 막 죽이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소가 가만히 있습니까? 나 살려달라고 발버둥 치지 않겠습니까? 그 피 비린내 나는 그 현장, 그 참혹한 현장, 이미 그 짐승들도 그 제단 앞에 흐르는 그 자리 위에 그 피가 얼마나 많이 흘렀겠습니까? 그 냄새만 봐도 기겁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그렇게 죽임을 당해야 되는데 내 대신 지금 소나 양이 죽임을 당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죄에 대해서 참혹함에 대해서 깨닫게 되는 겁니다. 특별히 이 속죄제에는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충격받을지도 모릅니다. 잘 기억해 보십시오. 속죄제에는 고의성을 가진 죄악에 대해서는 제어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4장 13절 한번 보십시오. 만일 이스라엘 온 회중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으나 스스로 깨닫지 못하다가 라고 되어 있죠. 이 부지 중에 범하여 자신이 잘못하고 있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고의성 없이 그냥 실수로 그렇게 잘못을 저질렀을 때 드리는 제사가 속죄제입니다.
그것을 쇠가가라고 합니다. 쇠가가. 부주 중에 범한 죄. 그렇다면 의도적으로, 계획적으로 나쁜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될까요? 거기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런 자는 뒤에 나오지만은 그냥 다 죽여버립니다. 실수로 내가 사람을 이렇게 칠 수도 있고 또 실수로 걸어가다가 발등을 찧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거 다 죄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를 한 번, 두 번 지어본 건 아니지 않습니까? 다 하면 수십 번씩, 수백 번씩, 수천 번씩 날마다 죄를 많이 지어봤지 않습니까? 특별히 다른 사람에 대해서 죄를 지을 때도 고의성을 가지고 죄를 지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이 말을 하면 저 사람은 기분 나빠할 거야. 내가 복수하리라. 또는 내가 이렇게 하면 저 사람이 피해를 볼 거야. 손해를 볼 거야. 알면서도 사기치지 않습니까? 그 고의성을 가지고 있잖아요. 구약의 율법에 따르면 이거는 가치 없습니다.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런데 이때의 유대인들이 그러한 고의성이 있는 죄를 안 지었겠습니까? 다 지었다는 겁니다. 그러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다 죽어 마땅하다는 겁니다. 돌에 쳐 죽여 마땅한데 살아있는 것이 기적 같은 일이죠.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율법으로는 우리는 의에 이를 수 없습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지만은 나의 허물, 나의 그 죄성들, 그리고 내가 의도적으로 사람을 죽이려고 했던 것들, 아프게 하려고 했던 것들, 사기치려고 했던 것들, 그리고 그 사람 마음 아프게 하려고 했던 그 모든 고의적인 것들까지도 하나님께서는 다 기억하고 계신데 그것을 나는 알죠. 그 사람들은 모르는 것 같지만은 나는 압니다. 근데 무엇보다도 우리 주님이 더 잘 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도 그렇고요. 다 마찬가지들입니다. 인간이 거룩한 옷을 입고 말씀을 막 외우면서 보기에는 좋게 보여도 그 안에는 다 돌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란 겁니다. 하나님 다 보고 계신데 하나님 앞에서 지금 자신은 거룩한 척 그 바리새인들이나 율법학자들이나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러한 죄에 대해서 그 심각성에 대해서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 속죄제는 누구나 다 드려야 한다는 겁니다. 당연히 죄를 모든 사람이 다 지었으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사함을 받아야 되겠죠. 여기에는 누구도 예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 4장의 내용을 전체를 보면은 네 부류의 그 계층이 나옵니다. 제사장이 나오고 또 회중이 나옵니다. 그리고 족장이 나옵니다. 그리고 평민 개개인이 나옵니다. 사실은 그 이스라엘 5대 제사를 보면은 이 번제나 소제나 화목제는 자원제로 드리기 때문에 드리고 싶은 사람이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속건제나 속죄제는 죄를 지은 그 사람이 직접 하나님 앞에 가서 용서를 구해야 되는 의무제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제사장이나 또 회중이나 또는 뭐 족장이나 또 평민 개개인들 모두 다 누구나 빠짐없이 각자의 그 삶에 따라서 형편에 따라서 다 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 보면은 신분에 따라서도 드리는 그 제물이 다 달라요. 제사장은 수송아지를 잡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그 회중 전체가 백성 전체가 잘못했을 때에 또 그 속죄제를 지내게 되는데 그때도 수송아지를 잡습니다. 아니 제사장 한 명 잘못했는데도 수송아지를 잡고 그 많은 수많은 수백만 명이 잘못해도 똑같이 수송아지를 잡는데 너무 억울한 거 아니냐. 그러니 제사장 한 명의 죄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설교자 한 사람의 그 책임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영적인 리더 한 사람의 역할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는 각자가 지금 전부 다 각자의 자리에서 리더가 되어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시지 않습니까? 또 가정에서도 가장으로서 또 학교나 또 여러 가지 또 직장에서도 그 리더의 자리에 있지 않습니까? 그 책임이 막중하다는 겁니다. 그 한 사람의 잘못으로 인해서 나머지 다른 사람들이 그 죄를 범하게 되면은 그 모든 것에 대해서 책임을 다 짊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 주엽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 자리에 서야 된다는 겁니다. 특별히 제사장에게 그러한 큰 짐을 안겨주셨습니다.
그래서 교육자들이나 또는 우리 항존직들이나 또 우리 모든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있는 그 자리에서 그 책임의 막중함을 알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섬겨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본인은 죄를 범하면서 백성들에게 막 이렇게 하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제사장이 잘못했는데 그 모든 책임을 백성들에게 전가시키는 나쁜 사람들이 많이 있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도. 그러니 여러분들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하셔야 됩니다. 바른 길 갈 수 있도록 기도 많이 해주시고 그 십자가의 길을 제대로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그렇게 해야 됩니다. 목사가 성도들을 잘 가르치고 또 성도들이 목사를 잘 세워주고 그러면서 함께 하나님 앞에 서는 겁니다. 함께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누구도 그 책임에서 배제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 서로가 서로를 책임져 주고 함께 믿음 생활 잘 해야 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제사장이나 온 회중은 수송아지를 잡고 또 족장들은 순념소를 잡습니다. 그리고 평민들이 있는데 그것도 삶의 여유가 있으면은 양이나 또 비둘기 같은 것을 잡았는데 가난한 평민들은 그 짐승 하나라도 제대로 들을 수 없잖아요. 그러면은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 우리로 보면은 2.2리터 정도 되는 고운 가루를 바쳤습니다. 곡물로 드리는 그 제물이 되는데 그조차도 하나님께서는 드리라는 겁니다. 가난하다고 해서 그 죄를 용서해 주는 것 아닙니다. 다 똑같이 그 신분에 맞게끔 형편에 따라서 다 그 죄에 대해서 고해야 된다는 겁니다. 짐승이 아니라 하더라도 비록 짐승을 드리지 못하지만은 그것을 짐승같이 받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각자에게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문제는 그 죄를 짓고도 그 죄에 따라서 하나님께 드리지 않는 것이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속죄제를 보면서 깨달아야 될 것은 모든 성도님들이 이 예배의 자리에 올 때에 또 날마다 예배의 자리에 서게 될 때에 이 모든 이 죄와 허물에 대해서 우리 주님 앞에 그 속죄제로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내가 주님 앞에 서게 됐을 때에 내 잘못된 부분이 없는지 주님 나의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생각나게 해주시고 그 죄에 대해서 용서를 구합니다.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면은 우리 주님께서는 용서해 주신다 약속하셨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어려서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라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날마다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이런저런 기도하기 전에 또 이런저런 일을 하기 전에 우리는 정결한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제가 있는 곳에는 머물지 못합니다. 내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령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가 있으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용납하지를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 가운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죄가 있으면은, 우리 회중 가운데 죄가 있으면은 하나님의 임재를 어떻게 경험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하루의 시작도 마찬가지고 또 주일 예배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죄가 있으면은 다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형식적으로나마 참회의 기도 해가지고 우리가 주일 예배 시작할 때에도 참회의 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또 5손가락 해가지고 기도할 때에도 우리가 또 회개 기도도 넣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율법이 되면 안 돼요. 사랑하는 사람 앞에 서게 될 때에도 그걸 한 번 더 보는 것 아닙니까? 내 얼굴에 뭐가 묻지는 않았나? 한 번씩 제가 여러분들과 상담을 하거나 얼굴을 마주보고 이렇게 할 때에 갑작스럽게 제가 일을 막 이렇게 하다가 저를 찾으셔가지고 갑자기 뛰쳐나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한 번씩 제가 얼굴을 이렇게 막 비빕니다. 혹시 눈곱은 없는가? 머리는 좀 괜찮은가? 예. 앞에서 보실 때 막 여기에 막 꺼져 있고 막 사인펜 꺼져 있고 이러면은 웃기잖아요. 그러니 하나님 앞에 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이 율법으로 내가 당연히 해야 될 의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그것을 가지고 그냥 나아가는 겁니다. 사랑입니다. 사랑. 율법은 결국은 사랑이 없으면 완성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아이를 낳고 나서 오늘도
그 출산 신방을 했는데 그 아이를 보는 엄마의 마음은 정말 이게 너무나 천사입니다. 천사. 아이도 천사요, 보는 엄마도 천사요, 그것을 보고 있는 저도 천사가 된 것 같은데, 사랑입니다. 사랑. 아이가 눈을 한번 딱 봐도 마치 엄마에게 시선을 고정하고 막 엄마에게 막 이렇게 하고, 엄마가 옆에서 웃어봐 했는데 애가 씩 웃었거든요. 이 봐라고 내 얘기를 다 잘 듣는다고. 근데 분명히 앞에서는 분명히 밖에서 소리 질러도 안에는 안 들립니다라고 본인이 얘기해 놓고는 엄마의 소리를 들었다면서. 다 그렇게 보이는 겁니다. 우리가 아동학대 방지법이나 뭐 이런 무슨 뭐 어린이 뭐 헌장을 인다거나 요걸 몰라도 아이를 넣으면은 자연스럽게 아이에게 대한 사랑이 막 주어지지 않습니까? 때가 되면은 밥을 주고, 때가 되면은 학교도 보내고 키우고, 그렇게 하는 것이, 이것이 뭐 아동학대 방지법 때문에 우리가 아이를 그렇게 키웁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사랑은 모든 것을 채웁니다. 그래서 율법으로 하면은 빈 허점이 많아요. 근데 사랑으로 하면은 그 허물이 메워지고, 그리고 품어주게 되어서 부족함이 없습니다. 아이를 키울 때도 우리가 몇 조 몇 항에 의해서 지금 너는 학교를 가야 된다, 뭐 몇 조 몇 항에 의해서 너는 밥을 먹어야 된다, 안 그러면 아빠가 지금 감옥에 가야 돼, 뭐 이런 식으로 하지 않지 않습니까? 다 마찬가지입니다.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는다고 했습니다. 사랑이 없으니까 율법적으로 가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런 겁니다. 예배 드릴 때도 하나님 앞에서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예배 드리겠다는 마음이 있으면은, 그 사랑의 마음이 있다면은 일찍 오라는 말 안 해도 알아서 일찍 와서 예배 드리려고 하고, 기도의 자리 알아서 찾아옵니다. 근데 율법적으로 하려 하니까 이게 너무나 힘든 거죠. 날마다 은혜 가운데 머물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기도하고 예수의 피밖에 없다고 고백하며 그렇게 죄악과 싸우고 그렇게 가면은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어떻게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기 위해 몸부림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율법으로 신앙생활 하면은 그만큼 힘들다는 겁니다. 주의 사랑이 우리 안에 충만하기 바랍니다. 또 우리가 이 속죄제를 보면은, 이 속죄제는 피를 강조합니다. 이 속죄제는 고기를 강조하거나 뭐 이런 것이 아닙니다. 피입니다. 피.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육신밖에 없네, 그렇게 하지 않지 않습니까?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죄를 씻기는 그 유일한 방법은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다른 번제나 소제나 하목제 뭐 이런 자원제 같은 걸 보면은 제단 사방에 피를 그냥 뿌리는 것으로 그냥 마무리가 됩니다. 그런데 속죄제나 속건제, 특별히 이 속죄제를 보면은 그 형식이 까다롭습니다. 제물의 피를 제사장이 손가락에 이렇게 찍어가지고는 휘장 앞에서 뭐 7번 뿌리고, 또 회막 안에 있는 향단불에 피를 바르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회막 안 번제단 밑에 그 남은 피를 다 쏟아 부어야 됩니다. 제가 다시 이것을 반복하면 제가 외울 수 있을까요? 못할까요? 못 외웁니다.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건 그겁니다. 제사 지낼 때의 이 속죄제는 예수의 피로 씻음 받는다는 것을 상징한다는 것. 소를 잡든 양을 잡든 그 피를 가지고 뿌린다는 것은 결국은 예수의 피가 씻겨준다는 것을 예표하고 있는 겁니다. 상징하고 있는 겁니다. 제물의 피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속죄제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구원하심, 우리 죄를 사해 주심을 나타내고 있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 말씀에 율법을 쫓아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 피 흘림으로 인해서 모든 죄가 사함을 받게 되었다는 겁니다. 예수의 피가 사라진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을 선포한다고 할 때에는 반드시 예수의 피가 들어가야 합니다. 여러분, 보혈 찬양은 믿음의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이런 보혈 찬양을 부를 때에는 여러분 믿음의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영적인 어떤 흔들림이 생기거나 아픔이 생기거나 상처가 생기거나 시험이 닥쳐왔을 때에 여러분 찬양을 부르십시오. 될 수 있는 대로 보혈 찬양을 많이 불러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건이 드러나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우리에게 힘이 됩니다. 7번 피를 뿌린다고 되어 있는데 7번은 완전수입니다. 우리가 짓는 죄를 이 양이나 소나 염소로 만약에 한다면은 그 얼마나 많이 죽여야 됩니까? 근데 예수님은 그 몸을 십자가에서 죽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단 한 번의 그 죽으심으로 온 인류가 그 제사함을 받는 기회를 얻었다는 겁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제사함의 능력이 있는 예수님을 받아들이면은 믿음으로 세워지게 될 것인데 그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 창세전에 만세전에 택정함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죽었다 깨어나도 못하는 거예요. 예수의 피가 정말 은혜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속죄제는 다른 제사와 다르게 특별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이 기름은 번제단에서 태우고 나머지 고기와 내장들은 영문 밖에서 태운다는 겁니다. 이 기름을 번제단에서 태우고 나머지는 영문 밖에서 태운다. 십자가 사건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 안에서 죽임을 당하셨습니까? 아니면은 예루살렘 그 성 밖에 영문 밖에서 죽임을 당하셨습니까? 예, 성 밖에서 죽임을 당하셨죠. 그 모든 것이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보니까 번제단 위에서 기름을 태운댔는데 통상적으로 기름의 의미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여기는 부정적인 의미의 기름입니다. 이 죄와 악인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시편 37편 20절에 악인은 멸망하고 여호와의 원수는 어린 양의 기름같이 타서 연기되어 없어지리로다. 죄와 악인을 상징합니다. 이것을 그 번제단에서 다 태워버린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진 밖에서는 그 모든 고기와 내장을 다 태워버립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과 죽으심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에 보니까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라.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신기하죠? 몇천 년 전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피 흘리실 거라는 것을 다 그 당시에 말씀으로 주셨습니다. 근데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은 이런 의미를 제대로 몰랐습니다. 그냥 율법은 그냥 이렇게 지키는 거다 생각해서 따라왔는데 그 진정한 의미를 깨닫지 못했어요. 그것을 누가 깨닫게 하셨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가르쳐 주신 겁니다. 히브리서 말씀을 여러분들 읽다 보시면은 또는 신약을 읽다 보면은 구약의 제사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 모든 것이 다 예표적인 내용들입니다. 구약의 이야기들을 잘 살펴보려면은 신약에 있는 이야기들을 잘 봐야 됩니다. 그리고 구약과 신약은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영문 밖에서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십자가의 길을 걸어간다고 하지만은 자꾸 성 안에 머물러 있고 예루살렘 성에 가장 화려한 곳으로 가려고 하는 건 아닌지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죄 씻음을 받으려면은 화려한 곳, 이름이 있는 곳, 높은 자리에서는 받을 수 없습니다. 예수의 피가 묻어있는 영문 밖으로 가야 됩니다. 그곳에서 십자가 주님 앞에서 똑같이 우리도 죽임을 당해야 됩니다. 살아나려고 발버둥 치는 것은 세상입니다. 우리의 육의 욕망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날마다 영문 밖으로 주님과 함께 나가서 주님께서 죽으셨던 그 자리에 나도 같이 죽는 것입니다. 영문 밖은 우리 주님 한번 보십시오. 영화 한 편씩 다 봤지 않습니까? 그 채찍질로 피를 계속 흘리시면서 가시 면류관 쓰시면서 그렇게 해가지고 그 골고다 언덕길 올라가지 않습니까? 조롱의 자리, 멸시천대의 자리, 모욕의 자리, 그 비천한 자리, 죄인의 자리, 죽음의 자리에 우리 주님께서 그곳에서 숨을 거두셨습니다. 누구 때문에? 흠없는 어린 양이 되시고 그 수송아지가 되셔서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그렇게 죽으신 것 아닙니까? 우리의 죄가 다 예수 그리스도께 증가되어진 것입니다. 온 인류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지 아니하면은 그 대속의 은혜를 잊어버리게 됩니다.
신앙생활 잘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신앙생활 잘하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 날마다 이 일이 반복되어지는 것입니다. 영분밖에 가지 않는 그리스도인, 화려한 것, 멋있는 곳, 높은 곳, 그곳에는 천국이 없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구원의 길은 십자가의 길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자꾸 오늘날 십자가의 길을 변질시켜버립니다. 자꾸 꿀을 넣고 누룩을 넣어가지고는 그 십자가의 길을 화려한 곳, 멋있는 곳, 세상의 것을 많이 차지하는 곳이라 착각하게끔 만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찬양하지 않습니까?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밖에는 없습니다. 구원에 이르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의 피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 예수의 피가 뿌려진 곳이 거룩해지는 겁니다. 지금 내가 사용하고 있는 물질과 내 건강과 또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집과 내 자녀들 모두 다 예수의 피가 뿌려져야지 그것이 정결해진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내 마음도 십자가의 피로 뿌려지고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직장도 우리의 교회도 날마다 예수의 피가 흘러넘쳐야지 이것이 바로 구원의 흔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어디 삶의 한 자락이라도 십자가의 흔적이 없는, 십자가 그리스도의 피가 없는 그곳은 결국은 영분밖에 아니라 바로 영광의 자리요, 세상의 자리요, 예루살렘 그 왕의 자리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주님 가셨던 그 길, 그 십자가의 길, 영분밖의 길을 함께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고 생각해보니 진실로 부족한 부분이 너무나 많습니다. 율법으로는 도무지 구원에 이룰 수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그런데 아버지 하나님, 그 구원의 길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의 피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주님 앞에서 우리의 죄에 대해서 늘 고백하며 죄짓음을 받고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살아가는 믿음의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긍휼을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내 손에 쥐고 있다고 해서 다 내 것이 아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부정한 것이면 나 역시 부정한 존재이지 않겠습니까? 예수의 피로 뿌려져서 깨끗해지기를 원합니다. 내가 서 있는 삶의 자리가 아버지 예수의 피가 뿌려져 있는 곳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내가 아버지 하나님 또 이래서 수고하고 땀 흘렸다 하지만은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이니 그 모든 것도 예수의 피가 뿌려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물질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건강도 우리의 삶도 다 예수의 피가 뿌려져서 주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데 쓰임받는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제 추석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삶을 살아가다 보면은 때로는 또 넉넉해서 다른 사람에게 도와줄 수도 있고 또 베풀 수도 있지만은 아버지 하나님, 또 때로는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마음은 있지만은 도와주지 못하는 또 부족한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추석에 또 상대적인 상실감 속에서, 박탈감 속에서 힘들어가고 있는 또 영혼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하게 하여 주시고 그 마음 위로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모든 환경과 상황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 삶의 넉넉함과 여유로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때가 지나가면 또 다른 또 희망의 새 때가 온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소망 대신 주님만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또 우리 구역들이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립니다. 서로 돌아보며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하며 주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은혜 다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